우리 오늘 말씀은 축복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예. 오늘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주님.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뜻이 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 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어떤 걸 배우라고 하는가 라는 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축복이죠. 우리가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셨어요. 축복. 예. 누구한테 복을 빈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 집사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면 그게 여러분이 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네. 축복 기도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네. 축복 기도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죠. 네. 남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복을 청하는 행위, 복을 내리는 행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복을 비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마을에 예를 들면 존경받을 만한 어떤 랍비나 훌륭한 분이 오게 되면은 자식들을 일부러 데리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저 어른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존경심이 가지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분이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떤 교회에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직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녀가 탈선해서 문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 우리 애기 누구 좀 만나주세요. 네,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겨우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큰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한쪽 그 패가 그 직분자 아버님 집에서 날마다 저녁마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여서 상대방 쪽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아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친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누구 비난하는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탈선하게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나이 때까지는 아직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이들 안에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신중하시고 또 주의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서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에게요, 요즘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지요. 없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누구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느냐? 부모님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만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입에서 누구는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누구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 많이 했지, 야, 누구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저분은 참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욕하고 길 가는 사람도 욕하고, 그러니 자녀가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머릿속에는 존경이라는 말의 개념조차도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경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야, 너희 아내, 너희 엄마 존경하고, 너희 지금 여기까지 키우고 힘들더라도 너희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이 부모를 잘 존경해야 된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또 엄마는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라.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지발 네 아빠는 닮지 말아라, 지발 네 엄마 따라가지 말아라, 서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으니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을 잃어버린 사회와 가정에는 어떠한 축복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존경받는 사람에게 가자. 그리고 그분에게 복을 받자. 안수 기도를 받자. 축복 기도를 받자. 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축복을 구하는 그 모습, 네.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축복의 선포, 축복의 의미. 여러분들 아버지가나 어머니가 예를 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축복의 선포 속에 그 의미와 내용이 뭐겠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그게 축복의 선포의 의미인 거예요. 너 출생도 성장도 운명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능한 거야. 그게 축복의 선포고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단다. 이게 축복의 선포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너의 미래도 열리게 된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는 의미와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나타나고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한 거니 여러분들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또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선포는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 식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크신 사랑과 보호와 은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 기도에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우리 새벽 기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셔요. 저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요? 제가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분의 사업장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수요일 날도 새벽은 수요일 날 안수 기도 해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끝날 때 안수 기도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축복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마음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마음들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들을 더 주셔요. 저는 우리 남편이 참 단점만 더 많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불쌍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우리 남편이 더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들이 더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자녀들에게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지각이야 지각. 그래도 기도는 받고 가야지. 아니 가야 된다니까 받아. 그래가지고 단 10초라도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먹을거리로만 살아갈 수 없는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가 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을 자세,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다, 믿음으로 가르치라고 신앙 교육을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잘 우는 울보라는 기집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 대부분 엄마 엄마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대부분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이년아 이년하고 우는 거예요. 이년아 이년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이 엄마가 야단을 칠 때마다 이년아 이년아 그래. 야단 칠 때마다 이년아 이년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그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린 아이를 보면 어른의 언행을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 부모 찾아가지 않아도 아이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물론 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부모는 너무 좋은데 또 가끔씩 또 안 그런 부모들도, 안 그런 자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계신 분들은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조금 더 배우게 하고 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힘쓰지요. 어떤 집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보려고 큰애를 한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한양으로 올려보냈고, 둘째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너는 좀 여기서 네 아빠 도와라. 그리고 아빠 돕고 농사 돕고 집안 뒷바라지 하고 형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작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동생이었더라는 거예요. 동생. 형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큰아들을 한양으로 보냈는데 형이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심리학, 교육학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 우뇌가 나란히 같이 이렇게 발달해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면 이 좌뇌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뇌만 발달하게 되잖아요. 자네가 발달하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지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누구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적으로 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동생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어떤 얘기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알면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져줬다는, 져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아이는 사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은 그 전에 구소련의 그 늑대와 어릴 때 같이 살았던 실제로 그런 그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버려져서 산에 그 늑대랑 같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 아이가 늑대 소리를 내고 늑대의 모습으로 같이 기어다니고 늑대의 무리들과 함께 늑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반대로, 그러면 동물들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동물들이 사람처럼 되느냐? 동물은 안 그래요. 강아지를 10년, 20년 사람하고 같이 붙여놔도요, 강아지가 절대 사람처럼 얘기를 하거나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동물들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가 80%가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80%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마지막 다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 그러니까 동물들은 절대 어떤 자라나면서 종자가 바뀌어지거나 품종이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강아지가 고양이랑 산다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근데 우리 인간만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늑대만도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송아지는요, 낳은 지 3개월이 되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쟤 강아지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미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3개월 지나서 지 혼자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3년이 돼도 못 살아요. 계속 부모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2년에서 14년이 지나야지. 그쯤이 이제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를 지나야지 비로소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아직 몹쓸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문제아가 있었던 그 아이가 사춘기 때 그런 걸 맨날 보고 맨날 들었으니 문제아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아, 저 집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네? 그거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네? 따라하는 거예요. 맨날 욕한 부모님은요, 그 아이도요, 맨날 들었던 게 그건데 욕을 안 하겠어요? 아니, 그 아이한테, 야, 너는 무슨 욕을 그렇게 잘하니? 아니, 아이가 맨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까 인연아 하는 것처럼 맨날 들은 게 그건데 아이에게서 좋은 말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본인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 보고 같이 자라고 또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이라도 외워오면 막 엄마들이 좋아하고 그럼 아이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에서 뭐 했다,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거 했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알아주고 세상에서 무슨 조그만한 대회에 나가서 상이라도 하나 받고 오면 그거 자랑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뭐 조금 잘했다고 소리 들으면 그거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 신앙으로 사는 건 별거 없구나. 나는 세상에서 잘해야 되구나. 세상에서 약삭 빠르게 살면서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꼭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찌하든지 하려고 하고 주일날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맨날 세상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거 야 너는 참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너는 하나님이 큰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그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얘기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거 여러분과 저라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어떤 교회에 이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가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뭐 암송도 잘해요. 예배생활도 잘 있고 잘 지켜요. 전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근데 얘가 공부는 못해. 공부는 별로 못해. 근데 반대로 어쩌다 교회에 나온 애가 있는데 얘는 공부는 잘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앙생활 잘하는 애가 이 식성이 좋아. 잘 먹어. 잘 먹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회에 나오면 어쩌다 나온 애도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 예배도 나왔니? 야 역시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애는 야 너는 공부도 못하더니 밥만 주구장창 축내고 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좀 잘하는 애들은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게 잘하는구나. 공부 못하는 애는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아무리 잘해도요. 잘한다고 하지 않고 흠 하나 잡히면요. 네 공부 못하니까 그러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인데 여러분들 제발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하지 마시고 신앙의 시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또 본이 되는 모습, 좋은 말, 아름다운 모습. 어린 아이일수록요, 아이일수록 그런 말 한마디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 칭찬 한마디가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했던 어떤 안 좋은 말,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했던 어떤 안 좋은 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삼가하시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 나이대, 자녀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길러주시고 그렇게 말해주시고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부모님,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